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에서 한 구절,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에서 한 구절, 두 절 모두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8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아멘. 신약성경을 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복주시도록 서신 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또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립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이 설교 제목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이 찬송가만큼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명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1779년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시하여서 만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유럽에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항해 도중에 극심한 풍랑을 만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시은 그 구절을 가지고 1절로 4절까지 오늘 설교를 마치면 저희들이 함께 부를 텐데요. 바로 이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으면 Amazing Grace라는 이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역시 작시자는 외국인입니다만은요, 곡을 붙여서 만든 분은 한국 분입니다. 박재훈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애창하는, 특별히 연말 될 때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459장도 똑같은 가사이지만 멜로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올해 마지막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생각하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이 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특별히 은혜와 긍휼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은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한국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 친절 또는 호의,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친절을 은혜다,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란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개념을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잘 표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4,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뜻, 친절, 호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은혜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하나님의 친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친절은 시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긍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은혜, grace라면 긍휼은 mercy,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헬라어 원어로 엘레오스라고 부릅니다.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겨준다.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자, 그러면 이 긍휼과 은혜는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라는 범주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벌받아서 징계받고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멈춰주시는 것, 징계를 내리는 것을 멈춰주시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면,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시고 심판을 멈춰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와 진노를 멈춰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수많은 시간들마다 개개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징계와 매와 심판을 홀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치료 방법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손가락질 당하면서 흉악한 죄인들, 저중죄인들, 몸이 아픈 것도 서글프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것도 서글픈데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흉한 죄를 져서 중죄를 저질러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머무는 마을을 지나갈 때 그들이 멀찍이 서서, 왜 멀찍이 떨어졌습니까? 가까이 오면 사람들에게 혼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환자 이 병들이 전염되니까 상식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약간 같은 의미가 포함된 것도 같지만 하나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멈추시는, 중단하시는 이런 차원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이 세 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중압감, 죄로 인한 부끄러움, 죄로 인한 어떤 고통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과 이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릅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로다라고 말합니까?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평화, 샬롬. 자, 이제 세 번째,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피스입니다. 조용함, 안정됨, 기쁨. 자, 이 헬라어로 평강이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근원으로 나온 말인데요. 에이레네, 이 말은 말 그대로 평화 또는 다른 의미로 볼 때 복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지가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때 바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고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홀드하시지는 않습니다. 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긍휼을 멈추시고 때때로는 매질, 징계를 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이 아침에 평안하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평강, 이 평화로움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올해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4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한 사악한 자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흉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거절하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않게 되면 오늘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처럼 사악한 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돈 때문에 평강할 겁니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시적인 잠깐 동안의 즐거움, 그 쾌락, 사람 앞에서는 근엄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스스로 희죽희죽 웃는 그런 잠시적인 기쁨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남긴 사람들은 앞에서는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는 내가 너 속이고 이런 이득을 남겼다라고 웃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평안, 일시적인 기쁨은 잠깐뿐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양심으로부터 전해오는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죄악된 그 두려움,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내년에도 선대해 주셔서 저의 삶 속에, 저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나라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면서 새해를 주님을 향해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 말씀을 천천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을 주시려는 좋으신 은혜의 아버지시요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세 가지 관계, 순서적인 측면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힘입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생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고, 더불어 긍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이제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와 심판을 멈춰주시고 홀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heavenly peace가 정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구절을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고. 어렵지 않으시죠? 초등생도 이 구절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꿔 읽어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자격이 있는 자가 은혜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은혜와 긍휼은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내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인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보너스의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면 나는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선대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 가운데 구원의 생활을 하는 이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이런 저런 더 많은 은혜가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죄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5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괄호 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괄호 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영어는 더 쉽습니다. Peace with Go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더 쉽잖아요. 누구와 함께 평안을 누린다. 자,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영어는 간단합니다. Peace with God.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즉 십자가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긍휼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바다에서, 강에서, 계곡에서, 이태원에서, 외국에서, 하늘에서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의심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벌을 내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홀드해 주시고 징계를 멈춰 주시고 심판을 멈춰 주시는 이 긍휼 가운데 이 아침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고 있나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완벽하게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완벽하게, 티끌만큼의 흠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징계를 멈추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여전히 올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속된다면 2023년 1월 1일 자정을 넘기는 새벽 새해 첫 1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취업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고나 위험한 일로부터 우리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위에는 저 나라가 있고 더 위에는 더 큰 나라가 있고 아래는 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참으로 쉽지 않은 국제관계에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이 작은 나라, 반동강 난 이 나라, 어떻게 우리가 세계 정말로 열등 들어가는, 안 믿겨집니다. 축구 얘기만 해도 그러잖아요. 14억 인구 저 나라 월드컵 본선 한 번도 못 가요. 2002년 어부지리로 일본과 한국이 공동 주최할 때 어떻게 어부지리를 한번 갔죠? 못 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는 왜 월드컵도 못 가요? 월드컵 우리는 잘 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음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북쪽에서는 여전히 로켓 실험하고 핵 실험 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민족보다 어떤 실력이 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이 극동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강국 대한민국인 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요, 긍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새해 2023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은혜, 긍휼, 그리고 따라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사건은, 이 19절의 사건은 32장, 33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조건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연말을 맞아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구절 한번 34장, 33장, 32장을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 자락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 이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집니다. 황금을 다 컬렉트합니다. 황금을 모아서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분명히 홍해를 자기들 발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친히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병사들이, 그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황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 네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 안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정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년도에 자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긍휼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나 공부 잘하니까, 내 직장 안정되니까, 내 모아둔 재산 많으니까, 나 건강하니까, 나 아직 젊으니까 문제없다라고 2023년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자가 되어 있는지, 긍휼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인지, 긍휼을 받을 만한 자인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죄 용서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 하나님의 불호수의 심판과 징계는 없습니다. 큰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머지 또 다른 엑스트라 은혜가
또 다른 보너스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유하게 겸손한 심정으로 주여 저는 여전히 새해에도 저 자신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 내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은 1748년 18세기 중엽에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배를 항해하는 선장의 이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붙들어 옵니다. 못된 일을 많이 하죠.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팔아먹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총을 들고 오는 이 백인들이 도망가면 쏴 죽이고 할 수 없이 붙들려 갑니다. 목에, 발에, 손에, 쇠사슬에 채워져서 마치 생선 토막처럼 차곡차곡 배 밑창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이러한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이 존 뉴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냐면 이제 북아프리카를 떠나 아틀란틱 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가는 런던으로 가는 가운데 11일간 굉장한 풍랑을 만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1일. 이 풍랑을 만난 존 뉴턴은 키를 쓰고 물을 퍼냅니다. 이때는 전부 다 목선이잖아요. 물을 푸고 풍랑 가운데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들을 싣고 영국 런던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존 뉴턴은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퍼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존 뉴턴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장 24절로 33절 긴 구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존 뉴턴이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을 베개 삼고 들었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존 뉴턴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인데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불현듯 이 존 뉴턴의 귓가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을 베고 했을 때 어머니 자장가 삼아 들려주셨던 이 귀한 말씀, 지금 존 뉴턴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운이 다 빠져가는 마지막 포기의 순간 기둥을 붙들고 간신히 서 있는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이 뇌리와 같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존 뉴턴의 구원과 연관된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생각했던 이 존 뉴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 뉴턴이 단발마 비명처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Lord, give us merc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풍랑으로 죽어가는, 가라앉아가는 이 배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때가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존 뉴턴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구사 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런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존 뉴턴이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Amazing Grace를 작시하게 됩니다. 존 뉴턴은 훗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다. 바로 존 뉴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Amazing Grace를 작시하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은혜와 동떨어진,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존 뉴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평화의 왕자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흉한 벌, 무서운 벌을 멈춰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해 2023년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까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대로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긍휼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런 사역자로, 그런 목사로, 그런 집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여전히 인생의 바다에 크고 작은 풍랑과 위험은 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축복들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긍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로서 오늘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